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 또 이 관계의 문제, 또 재물에 그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의 모든 이 판결을 재판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혼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려면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이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14절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세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과 충고를 따라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처리해 나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모세야, 너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행정일을 맡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시고 싶은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의 교훈을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로. 그동안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항상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잘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겠다고 고집했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이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경청하고 들어야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남의 조언과 충고를 듣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무시하고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와 조언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장인 이드로처럼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단점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이 행정체제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과 군대의 행정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로마의 행정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에서 오늘날 도입하는 행정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미래의 모든 국가, 군대, 기업의 기반이 되는 엄청난 지혜의 조언과 충고를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채널과 통로가 다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에게는 수탉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진과 허리케인으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주위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그동안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는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큐팀 모임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고요, 교만한 자들은 이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고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나의 단점을 고칠 수 있고 볼 수 있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시면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기도하죠. 그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서 들고 명령하라. 마라의 썸물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썸물에 던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윗도 보시면 늘 중요한 일이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가라사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전쟁이 늘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니까는 늘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문제만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상호 음성을 교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 중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는 꿈과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꿈과 환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또 다른 통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봐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이 몰랐죠. 그래서 조용히 이제 헤어지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동방박사들도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곧바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내리십니다.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또 꿈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꿈에는요, 개꿈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으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꿈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내가 가끔씩 꿈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거 보면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묵상하게 돼요.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꿈을 알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세요. 반드시 해석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세탁소를 하시는 50대 초반의 성도님이셨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서 목회자가 될 사명이 있다라고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상담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세탁소 하는 집사님의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그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이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옷걸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옷걸이에 목사님들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입는 목사 가운이 있어요. 그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방에 그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그 목사님 가운을 하나하나 입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크고 집사님에게 맞는 목사 가운이 그 방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이 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들어왔느냐고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도님과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이제 그 성도님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꿈에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그 집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맞는 목사 가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방에 들어와서 왜 들어왔냐고 호통하면서 책망하는,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 집사님의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떨 때 우리의 또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처럼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한 방법, 그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확인 작업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는가 아니면 어긋난가,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라.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십니다. 그 작업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꼭 맞는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참 많이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 또 말씀을 묵상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떠올려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계속 전교 1등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칭찬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받고 또 친구들에게도 늘 칭찬받고 그렇게 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학위를 마치시고 동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단점은 뭐냐 하면요, 늘 칭찬만 받다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도 늘 칭찬과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도 전부 다 칭찬 받으려고 오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데.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를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한두 명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괴로워서 밤잠을 자지를 못해요. 늘 칭찬만, 영광만 받다가 이제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막 우울증이 생기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떨 때 이메일을 안 보냈는데 막 보냈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분도 있었대요. 막 뒤에서 비방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침묵하면서 지시는 그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셨대요. 네가 욕 먹고 비방당하는 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돌 맞아 죽는 그런 죽을 뻔한 모습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 목회는 너무 쉬운 목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욕먹어도 비방을 당해도 잠을 참 잘 자는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당하는 욕과 비방은 내가 당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어려운 목회 생활 동안에도 침묵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런 비방과 욕을 마땅히 감수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광, 내 인기, 좋은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일수록 목회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욕먹는 것 당연하게 여기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회의 기회를 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개인적으로 딱 맞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에게 딱 맞는 개인적인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죠.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음성을 호렙산에서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씀의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그 80세의 하나님의 음성,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요셉도 내 뼈를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자매님이 기도하는 중에 민찬식 형제와 결혼하라고 하셨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이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면 당사자인 나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근데 저는 그 자매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인도 주시지 않으셨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음성을 주시든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직접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해요. 모세 같은 사람은 다른 경로를 다 무시하고 오직 직접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두로 제사장처럼 상식과 경험이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또 모세의 이 신비적인 꿈과 환상으로 직접적인 계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주시는 말씀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내 방법이 최고야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주위 사람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또 대면에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의 잔잔한 깨달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픈된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과 충고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